오늘 룻기에 처음부터 사실은 쭉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간단하게 우리 필요한 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는 나이 많아 늙어서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유대로 돌아가면 가진 것도 없고요, 힘도 없어서 자칫하면 노숙하며 빌어먹어야 되는 처지였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아들들 죽었으니 며느리만 남았잖아요. 두 며느리가 자유롭게 떠날 수 있도록 자기가 먼저 결정하고 나를 떠나라 라고 후대합니다. 나오미는 11절, 12절, 13절에서 연속해서 내 딸들아 하고 며느리들을 부릅니다. 보통은요, 며느리를 딸같이 대한다라고 하는 집들을 이렇게 보면 좀 막 부려먹고 함부로 하려고 할 때 딸같이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안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진짜 마음을 담아서 진정으로 사랑으로 내 딸들아 하고 표현합니다. 그 마음은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함부로 대하기 위해서 딸이라 부르지 않고 최고로 대우하기 위해서 딸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이런 귀한 시어머니는 요즘 많이 개방되었다고 하는 현대시대에도 죄송하지만 별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엄청나게 고생할 줄 알면서도 며느리를 애써 자기 떠나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나오미, 그 마음을 며느리들도 잘 압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붙들고 목 놓아 웁니다. 두 며느리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죠. 웬만하면 그렇게 떠나라 할 때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두 며느리는 그렇게 목 놓아 울면서 우리로 어머니 떠나라고 하지 말라고 간청을 합니다. 나오미는 자기 민족, 자기 나라로, 자기 친척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는 자기 가족, 친척, 자기 민족, 자기 나라 버리고 떠나가는 길입니다. 그 어려움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지요. 그런데도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 따라가겠다고 한사코 자꾸 재촉을 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 시가와 며느리, 처가와 사위, 그런 귀한 가정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가 다시 또 며느리들에게 그래도 돌아가라 라고 강고하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오르바가 어쩔 수 없이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룻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룻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그러니 너도 동서처럼 돌아가라.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룻에게 손가락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룻은 저 유명하고 아름다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본문의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떠나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것은 정말 대단한 효심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 숭고한 신앙 고백입니다. 동서 오르바는 시어머니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죽기까지, 아니 죽었어도 절대로 시어머니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서약하고 있습니다. 룻이 얼마나 단호하게 결심을 했는지 그때부터 나오미가 떠나라 말 한마디도 못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나오미와 룻이 유대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가자마자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고 마라라 불러주세요. 각주에 있습니다. 나오미는 희락, 기쁨입니다. 마라는 괴로움입니다.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괴로움 덩어리라고 불러주세요. 심지어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벌하시고 자기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들은 1장을 또한 정리하면서 22절에서 좀 독특한 표현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사실 여기 굳이 필요 없는데 일부러 쓴 단어가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말입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연거푸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거지요. 반복을 통해서 아주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지요? 그 당시의 시대 분위기를 알려주려는 의도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고 자기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경의 율법에 따르면요, 룻은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 후손은 믿음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오미와 함께 유대 베들레헴으로 왔더니 룻은 모압 여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굳은 결심을 하고 자기 가족, 친척, 민족, 나라 버리고 유대인 되겠다고 왔던 이 룻을요, 여전히 모압 여인으로 취급했습니다. 나오미가 굳이 며느리들을 모압에 두고 홀로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슬쩍 나오고 있네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은 이 며느리들은요, 모압 여자라고 멸시천대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다니, 나오미도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잘 이해를 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 결혼에 대해서 가장 배타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사실 나오미도 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할 때 사람들의 눈총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지요.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는 남아라, 나 혼자 갈게 얘기했던 것은 분명히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란 게요, 딱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합니까? 큰 이유는 한 가지 있겠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작은 이유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로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가라 얘기했지만은요, 나오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얘들이 나와 함께 이스라엘로 갔다가는 어마어마하게 멸시천대를 받을 텐데,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나도 가만히 안 둘 텐데,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람이라면 지극히 당연하게 가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사실 룻은요, 이스라엘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자기를 배척하리라고는 별로 상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함께 한편으로는 조금 부푼 마음으로 이스라엘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를 이방인이라고, 모함 여자라고 그렇게 배척을 하는데 그 사회의 냉대,
그걸 자기 몸으로 직접 겪을 때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룻이 아마 이런 거 느꼈을 겁니다. 아,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보고 이스라엘 가면 안 된다고 모압에 남으라고 했던 이유가 이게 있었구나. 자기가 냉대를 받아보니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 대하는 모습을 보니 이런 냉대가 두려워서 우리 보고 이스라엘 같이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런 것을 깨닫는 순간 룻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룻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굉장히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요, 그런 섭섭한 마음을 조금도 내색하지 않습니다.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에 룻은 시어머니를 열심히 복양합니다. 연세도 많고 건강도 안 좋고 시어머니 그냥 집에 계시라 그러고 자기가 부지런히 혼자 뛰어다니면서요 법니다. 그리고 그거로 시어머니 복양을 합니다. 룻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정말 성숙한 신앙, 성숙한 인격을 룻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인간적인 섭섭함을 뛰어넘어서 마치 없는 것처럼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섬기는 바로 이런 룻의 효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큰 상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해 주십니다. 특별히 십계명, 얼마나 엄숙한 계명입니까? 그 엄숙한 십계명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지키면 내가 복 줄게 라고 상을 약속해 주신 구절은 딱 하나, 제5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제5계명에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가장 효도를 지극하게 한 사람, 한 사람만 뽑으시오. 당연히 룻이 뽑힐 겁니다. 그럼 룻은 하나님께서 그런 대단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무슨 복을 받았죠? 내놓으세요. 룻이 어떤 복을 받았죠? 아세요? 룻이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글쎄요, 저는 거의 못 만나본 것 같은데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룻기에 룻이 받은 복을 보물찾기처럼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한번 오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면은요, 엘리멜렉의 아들들의 순서가 룻기 1장 2절 5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말론과 기륜. 보통 장유 유서니까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장남이 말론이고 차남이 기륜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에서 며느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르바와 룻.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고 둘째 며느리가 룻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된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룻기를 제대로 읽어보는 사람은요 그렇게 짝을 딱 지을 수밖에 없고, 이
아들 순서가 이렇고 며느리 순서가 이러니까 이 부부짝도 정확하게 그렇게 맞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루키를 쭉 읽어 나가는데요, 나중에 뒤에서 클라이맥스에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이거 성경 잘못됐나 싶을 정도입니다. 자, 루키 4장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아들들의 순서가 뒤집힙니다. 기론과 말론이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두 번이나 말론과 기론이라고 했는데 이제 기론과 말론이라고? 뭐지 이게? 도대체 누가 장남이야? 신학자들도 이것 가지고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장남이다, 저 사람이 장남이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부 짝도 뒤집힙니다. 10절에 보면요, 4장 10절에 루시 말론의 아내라고 정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못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룻은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무조건 말론의 아내입니다. 1장 볼 때는 기론의 아내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사실은 말론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1장에서는요, 아들들의 순수하고 며느리의 순수를 지금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짝을 맺게끔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남의 집 뭐 애들 순서, 뭐 며느리 순서,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결론 말씀드리면요,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서론과 본론에서 이렇게 거의 반대로 뒤집어 놓았다시피 복잡하게 꼬아놓은 것은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내야 됩니다.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는 4장 9절에 있는 아들의 순서입니다. 보아스가 지금 엘리멜렉 집의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땅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땅 하면 반드시 상속 문제가 걸리지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유대 나라에서는요, 공식적으로 장남에게는 갑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아들보다 두몫입니다. 그래서 갑절 또는 두몫이라고 합니다. 엘리멜렉 집안의 땅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면은 이 아들 순서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됩니다. 왜? 장남의 몫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요, 이 순서는 절대로 뒤집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안의 장남이 누구입니까? 100% 기론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때 정확한 순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보아스가 이 집의 땅 얘기를 하는데 기론과 말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기론이 장남이고 말론은 차남입니다. 자, 처음에는 엘리멜렉의 소유주라고 앞에 4장 3절에서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이라고 순서 정확하게 말하니까 기론이 장남 정확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정확하게 연장자 순서로 말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장자 순서로 말을 했기 때문에 기론이 장남이고 말론이 차남인데, 그 다음에 또 룻을 말론의 아내라고 하니까 룻은 100% 첫째 며느리일까요? 둘째 며느리일까요? 답은 뻔합니다. 말론이 둘째니까 룻은 둘째 며느리입니다. 이건 100%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궁금해집니다. 아니, 왜 그러면 1장에서는 아들들 순서를 뒤집어 놔가지고 아들 순서도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아들들 부부짝도 어긋맞게서 이상하게 우리가 오해하게 만들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결론부터 말할까요? 일부러 그랬습니다. 루키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루키는 문학가들 사이에서 문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작품이라고 극찬을 받는 성경의 책 중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 있는가 하면요, 영국에 유명한 문학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그랬더니 세상에 이것이 몇 천 년 전에 나온 작품이라고 다들 깜짝 놀라면서 대단한 예술 작품이라고 어마어마하게 평을 했던 작품, 그게 바로 룻기입니다.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대단하게 뛰어난 문학성을 가진 작품에서 아들 순서 그리고 부부의 짝을 일부러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었을까? 아니면은 저자가 잘 모르고 실수로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놨을까? 두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의 그 문학적인 작품성을 인정한다면은요, 저자가 아무렇게나 실수로 막 제시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현대 작가들도 고도의 문학 기법이 사용되어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할 리가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랬다 밖에는 다른 답이 없다라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다시 또 질문이 나옵니다. 왜 아들들 순서를 그렇게 이상하게 뒤집어 놨지? 이것은 저자의 의도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질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거창해 보이면 신앙적인 질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엘리멜렉 가문은 원래 기련이 장남입니다. 장자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올 때 오르바가 떠나가지요. 그러면서 기련은 죽었고 기련의 아내도 없어지니까 기련 가정은요, 대가 끊어졌습니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장남 가정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말론의 아내 룻은 이스라엘로 함께 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 드리는데요, 구속자라는 제도가 있어서 자식이 없이 여자가 죽을 때는 가까운 친척이, 가까운 가족이 그녀와 결혼을 해서 부양을 하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구속자 제도에 의해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아들 오벳을 엘리멜렉 가정의 아들로 입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벳은요, 말론의 아들로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멜렉 가문에는 말론 가정밖에 안 남았고요, 기련 가정은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멜렉 가문은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는가 하면은 말론 가정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장남이 누구입니까? 실질적인 장남은 말론이 되는 겁니다. 그걸 처음부터 제시해 놓는 겁니다. 말론과 기련하고. 우리나라 족보와 달리 이스라엘 족보는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이래서 장남 위치도 막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 족보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며느리 순서는 왜 첫째, 둘째를 원래 순서 그대로 해놨을까요? 복잡하게 꼬아놔서 뭐지 이거 하고 좀 고민하면서 보라고 해요. 문학 작품으로 얘기하자면 복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말론과 기련, 오르바와 룻 순서를 애매하게 꼬아놓으면서, 그런데 그걸 풀 수 있는 정확한 단서는 제기를 해주면서 그 단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 아, 룻을 통해서 말론의 가정이 회복되고 가문이 이어지는구나. 이게 뭡니까? 룻이 받은 복입니다. 룻은 멸문지화되는 가문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10아들보다 부럽지 않은 며느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오미에게. 원래 모압 여인이라고 멸시와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상상하지도 않았는데 엘리멜렉 가문이 죽었는데 살아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인생 역전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룻이 받은 복은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엘리멜렉 가문이 소개되었다면 이제 룻기를 마칠 때 족보가 나옵니다. 당연히 누구 족보가 나와야 됩니까? 엘리멜렉 족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룻기는요,
보아스 족보로 끝이 납니다. 뭐지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 오벳을 틀림없이 엘리멜렉 가문의 말론의 아들로 입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손자요 말론의 아들이 됩니다. 오벳은요. 자, 그런데 보아스 족보가 튀어나오면서 오벳이 보아스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때에 나이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도 보면은 보아스 족보가 나오는데 보아스에게 이 오벳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사실은요, 보아스 집안도 대가 끊긴 겁니다. 보아스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자 보아스는 얘는 내 아들도 맞아. 그래서 자기 족보에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벳이라는 한 사람이요, 엘리멜렉 가문의 아들, 보아스 가문의 아들, 양쪽 집안의 아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참 묘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렇지만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두 가문에 속할 때에 더 뛰어난 가문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지요. 더 뛰어난 가문이 어디입니까? 바로 보아스 가문이지요. 왜요?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거든요. 멀리도 안 갑니다. 그냥 바로 직계 할아버지. 그럼 모압 여인 룻은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하나님께서 룻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복을 약속하지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에게 잘되게 해주겠다, 형통. 두 번째는요, 장수. 하나님께서 룻에게 형통한 복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저는 장수의 복을 또한 더불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룻이 장수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은 안 나오지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다윗이 태어났을 때 태어난 다윗을 기뻐하면서 품에 안은 사람 룻. 그 다윗이 자라날 때 오랫동안은 아니지만 잠시 동안이라도 그 다윗을 무릎 위에 올리고 그 재롱을 보았던 사람이 룻, 증조 할머니로서. 더군다나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 가문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룻은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실정으로 말하자면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가장 사모하는 위치가 그 위치입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 그런데 룻의 시대에 딱 한 사람 룻만, 그 세대에 딱 한 사람 룻만 그 위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압 여인으로서 멸시천대를 받았던 룻이 메시아의 조상이라는 최고의 위치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룻이 부모님을 잘 섬겼더니 주신 복입니다. 더군다나 룻 덕분에 보아스도 신분 상승했습니다. 자식 없이 그냥 그대에서 끝나는 사람이었는데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보아스는 그냥 사라져 버려야 되는 가문의 사람이었는데 룻 덕분에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룻은 복덩어리였습니다.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룻과 함께 있으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룻이 이렇게 변화되었더라 하는 것이지요.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그 대단한 위치에 오를 수가 있었나요? 룻기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룻의 지극한 효심, 그 효심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룻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잘 되는 형통의 복, 장수의 복. 룻은 이것을 약속대로 받게 된 것이지요.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꼭 기억하세요. 부모님 열심히 섬기는 것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의 복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시 룻을 생각하면 룻도 좀 섭섭한 마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겨내고 섬기잖아요. 그런 일 전혀 없는 것처럼 그냥 섬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룻에게 어마어마한 감당하지 못할 최고의 복을 주셨는데,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